출애굽기 20장에는 가데스에서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또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또 마시게 하죠. 이 회중들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는 죽을 지경에 지금 다다랐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과 짐승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죽는 거죠. 정말 자기들은 죽을 환경에 임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우물도 파보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회중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트라이를 다 했지만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런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우리를 왜 가만히 있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 잘 먹고 잘 사는 노예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일로 이끌어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런 원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셨는지 또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죽게 됐든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명백합니다. 이 삶의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나가 부르짖어야죠. 여기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까지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파산,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질병으로 죽는 그런 점, 어떤 데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디 얼굴 들 데도 없고 이런 깨어진 가정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냐 등등 정말 남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할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힐 그런 환경에 하나님 다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판판에 실패합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은 내 개개인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주변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그때 저 인간한테 사기를 안 당했을 건데 등등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이 훈련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걸 긍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감사해요. 남들은 겪지 않을 이 고난의 길을 나에게 가게 한다면은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빼내시고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 길로 물이 없고 이 참 건강한 불병과 정갈인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날 이 우리가 바로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훈련이 있다면
바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딴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 갖고 계신 이 모든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 반석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그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 여러분, 광야 사방의 반석이죠. 그죠? 그 반석인데 그 반석 그러면은 모세는 알고 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이에요. 그 모세는 주저없이 그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 앞에 서서 물을 향해 막대기로 지쳐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모세는 그 반석을 알고 있은 겁니다. 그 반석.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그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그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석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들이 헤맸던 아라비아 반도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그 반석인데 처음에는 그 반석에 쳐서 물을 내지만 두 번째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깊은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걸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 모세에게는 기적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서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바로 그 가시떨기에 불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리라.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믿어지고 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신데 내가 그 일을 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에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걸 끝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고 또 실제 그걸 이루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가데스 그 호르산에 가까이 있죠. 그까지 지금 시내산 신광에서 조금 떨어진 그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그 갔다가 또 돌고 다시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은사, 그 깁트죠. 이 기적의 지팡이를 주시고 이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 기적이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팡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런 기적이 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지금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해요. 모세는. 처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알잖아요. 처음에는 이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도무지 믿음이 안 나가. 누가 지팡이를 사용했습니까? 아론이 지팡이 사용. 아론이 그냥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홍해 물을 치니까 홍해 물이 피바다가 되지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 깨구리들 올라오게 하고 이 아론이 지팡이를 사용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도 지금 사용하시네. 그래도 저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사용도 하고 직접 목소리로 말씀도 또 선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하라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걸 못한. 그래서 지팡이를 그 기정의 지팡이를 갖고 그 막대기를 2번 쳤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깨뜨릴 듯이 그렇게 쳤다. 그래서 바위가 깨져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가 바위가 어떻게 깨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거 배울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집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역한 백성 같으면 대번에 버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이 저들을 버리자.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주님 잘 생각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모래서 끝까지 그 백성을 품고 그렇게 왔다가 단 한 번 화냈는데 그 화낸 것 때문에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모세의 말을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워낙 신실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건 상징적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살아서 그 직무를 하는 동안은 못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는 자기 입을 하나님한테 못 드렸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럼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기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면은 왜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반석이 왜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내가 내 입을 사용하니 하나님 내 입을 사용하도록 드린다는 건 배우지를 못한 거고 또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새 방언과 함께 들어오셨죠.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백성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부터 우리의 말부터 우리 혀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걸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말로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이 제일 쉽잖아요. 행동을 옮기는 것보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성경에서 우리 혀부터 먼저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거다 이거죠. 온통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사용하도록 성전으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해받고 요거도 먹고 손해보고 참 배척당하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자꾸 연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돼서 이제 예수님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배워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것저것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따르라. 열심히 아무리 따라보세요. 한 몇 년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주 초신자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가면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왼손으로 하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내가 모르게 하는, 내가 즉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도록 그렇게 성전에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아직 배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서 훈련받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이 길이 길인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그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거는 하늘나라 갖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죽어서 지팡이 갖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팡이 두고 가요. 우리도 은사는 갖고 못 갑니다. 이 땅에 사실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면 이 땅에서 하는 날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주님의 성전이, 우리 자체가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과 우리가 영혼이 온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살도록 하는 훈련.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훈련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 하다가 뭘 실패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멋쩍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면은 그거 하는 거고 주님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죠. 가다가 그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하신 거고 안 일어나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서신 대로 그대로 같이 더불어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아세요? 가다가 막으면은 주님이 그래도 가길 원하면 가면 되고 가다가 막아서 돌아가게 하시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큰 걸 깨닫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경을 치는 혼이 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에돔의 앞에 가서 에돔이 길을 막았어. 못 간다.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치게 하시면 치는 거예요. 답답할 것도 없고 애달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탄한 길입니다. 이것은 형통한 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라 그래요. 내가 너 소유란다. 우리가 가질 것은 이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은 공급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하나 되도록 노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대로 선포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훈련.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 종일 바라봐야 할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서 뭐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도 나오고 낙심도 나오고 절망 나오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으실 그 내가 저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맹세하게 이르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복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다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입이 자꾸 웃음이 나오는 그 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엄청난 약속, 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한노래 연합돼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뺏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가데스 그 광야, 바로 그 장소에서 신광야 옆에 바람광야, 또 그 가데스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게 이 훈련을 하시다가 도무지 견딜지 못할 점에 그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의 환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보게 하시고, 그걸 넉넉히 원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함으로 감사의 말을 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부를 올려드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신랑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